지나고 보니까 주님이 이제 정말 뭘 원하시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영혼교회 이제를 위한 주님의 마음을 두 가지로 이렇게 제 목회자인 저에게 소원을 둔다면, 한 분도 첫 번째는 빠짐없이 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항상 이제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강영기 형제까지도 다 합쳐서 천국에 가는 거, 예수 잘 믿어서 이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죠.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두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 이 지상에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우리가 지켜가지고 참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꿈이 꿈, 늘 항상 사랑의 사람, 앞에는 소망의 사람으로 다 천국,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 가고, 두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만드는 것. 주님이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을 기도할 때마다 받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항상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 꿈을 꾸게 돼요. 꿈을. 우리 교회는, 도시교회는 오늘 한 반은 이렇게 없어서 다 시골 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거의 비슷하게 더 많아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이제 우리 마음이, 명절이 되면 마음이 이렇게 이제 집에 있는 우린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 집사람이 좀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적조가리라 하거든요. 적조가리, 시골에 가면 적조가리 만들고 막 이렇게 많이 하는데, 부침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마음을 두고, 그래서 참 설교가 어려운 게 또 명절에 설교하는 것인데, 아무튼 여러분이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 했거든요. 저도 참 감동을 받는 게, 여러분에게 예배를 위해서 뭘 부탁을 하면 작은 것에, 주님이 큰 것은 다 하셨어요. 십자가도 지시고 작은 것에 충성하려는 그 마음이 감동을 주고 그래요. 오늘 시편 133편은 절기를 맞아서 이렇게 절기, 우리같이 이렇게 명절처럼, 그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죠.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와 연합하여 기뻐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가 그 공동체 무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온 마음을 하나님께 위를 바라보면서 부르신 노래인데, 매년 3번의 절기가 있죠. 6월절, 무교절이 한 6월절이 있고, 77절, 또 가을에 초막절, 장막절, 우리 추수감사절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길을 가면서 순례자들, 우리 필거림, 저와 여러분들 다 순례사라들, 순성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이죠. 각지에 모인 형제들과 더불어서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깊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133편을 많이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명절이 되면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형제들과 연합을 하였듯이, 추석에 우리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귀한 시간이잖아요. 오기도 하고 도시에서 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면서 맛있게 서로 음식을 나누고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에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런 마음들을 너무나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런 자체가 영광이 되는지 쭉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고향집으로 향하는 길이 때론 힘들지만은 사랑하는 가족을, 부모를, 형제를 만난다는 것이 기쁨이 돼서 또 열심히, 그죠? 몇 시간씩 막 명절 때는 상당히 길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가잖아요. 달려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족, 친지들을 함께 모이는 시간에 항상 즐겁고
평화로운 것만 아닙니다. 즐거운 대화가 오가는 동안에 싶다가도 의견은 충돌하기도 하고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불편한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3편은 바로 가족의 연합에 대한 소중한 메시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소중한 메시지예요. 예. 어느 가족은 이제 막 옛날에는 대가족으로 막 자녀들 많이 낳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7명, 8명씩 보통 거지, 6명 보통이고, 옛날에 모이기만 하면 그냥 옛날에 아마 짓궂은 오빠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오빠가 날 그때 때렸잖아. 계속 평생을 그죠. 명절 때마다 모여가지고 날 때렸잖아.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지금이라도 사과해. 이러면서 뭐 막 냉랭해지고 분위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가족들도 있어요. 예.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 본문이 너무 짧으니까 자꾸 읽으면 더 복이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이 노래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합을 넘어서 이렇게 주일마다 모이는 예배 자리에 추석을 맞아서 또 이렇게 한 가족이 모이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그런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연합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성은 연합의 영성이에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영성은 연합의 영성이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영성은 연합의 영성이다. 예, 연합이 잘한대요. 뭐 우리나라 동으로 서로 나누고 그죠? 보수와 진보로 나눠지고 남북으로 나눠지고 연합이 잘한다. 나이 드신 분과 젊은 사람들이 또 나눠지고 하나님과 마음과 통하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의 연합의 동거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가를 부각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좀 더 각인하기 위해서 제가 화면을 2가지 띄웠어요. 형제 연합을 오늘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선함과 아름다움이라고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함. 신학교에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창세기 보면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인간을 만드시고 힘이 좋았더라 그러시죠. 거기에서 선하다는 걸 히브리어로 토보라고 해요. 토보. 하나 알아놓으세요, 여러분. 토보. 토보. 좋아야 돼. 토보하다. 가정이 토보하고 주님 보시기에 질서와 조화가 있는 상태가 되고요. 질서가 많이 무너진 시대 속에서 질서가 있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서고 그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토보의 상태예요. 그 다음에 또 아름다움을 히브리어로 나임이라고 해요. 나임. 아름다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형제가 연합하는 모습을 보면 기쁘시고 하나님 보고 즐겁고 좋은 그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불편함이나 긴장이 없이 서로 즐거움을 주는 모습.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제일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또 자기를 좀 수그리고 이렇게 어깨에 힘이 없는 사람, 목에 힘이 없는 사람, 뭔가 힘을 주는 사람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언제든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배우려는 자세, 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는 자세, 하나님을 완전히 높이는 자세. 두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며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큰 축복임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합은 단순히 한 공간에 모여있는 것을 넘어 마음이 하나 되는 영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 연합은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고 교회 공동체가 화목하게 지내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가정이 그렇게 되면요, 늘 성령께서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도 늘 베다니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늘 베다니만 오시면 거기만 가셨어요. 연합에 마음이 하나 되는 영적 연합, 이것을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추석에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밥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식사를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가정이 하나 되는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이러한 연합의 순간을 기뻐하시는 그런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집의 주인이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전에 한번 쪽지 올려드렸죠, 그죠? 식사하실 때 이렇게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 연합에는 두 가지의 비유가 오늘 나와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아론 누구예요? 아론 제사장이죠. 모세의 3살 형이죠. 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이죠. 아론의 머리에 귀한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을 흘러내리는 것처럼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시작한 성령의 은혜가 공동체 전체에 흘러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형제의 연합에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를 성령의 능력으로 가져오는 것이고, 성경에 보면 그죠, 성전에 이렇게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가슴까지 올라오고 충만한 그러한, 또 성전에서 계속 흘러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성령의 그 역사를 말하기도 하지요. 거룩하며 아론의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은 제사장 직분 위임식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한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 보면 표현한 것이에요. 성별한다, 성별. 우리 장님들, 목사들 이렇게 위임받을 때 안수집사님 이렇게 위임하지,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그 기름은 머리에서 수염, 옷깃에 실제로 옷깃까지 머리에 부으면 쭉 흘러내려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이 온몸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정의 연합 또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때 거룩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고, 보배로운 기름이 대제사장께서 거룩하게 하듯이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사는 그런 공동체의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게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리는 그러한 보배로운 기름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충만한 은혜. 아론의 수염을 타고 가만히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기름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는 모습을 묘사해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흘러 넘침으로써 기름의 머리가 옷깃에 흘려서 연합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공동체에 이렇게 전체에 흘러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하나님 택한 백성,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상징이 참 많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형제에게 서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연합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영적인 길이 다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비행기도 길이 있듯이요. 아론의 머리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은 형제의 연합이 가져오는 성별, 거룩, 그리고 충만한 축복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비유가 되는 것이에요. 결국 이제 종합하면 성령의 임재예요. 신약적인 의미에서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형제까지 다 이렇게 우리가 골고루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을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쪽으로 우리 마음을 자꾸 움직여 가시고요. 연약한 자들을 기히 여기고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움직여가면요. 가정이든 교회든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리시고, 초대교회 보세요. 말씀을 듣는데 막 성령이 각자에게 막
부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늘 빛이, 생명이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요. 우리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뭐라 했어요? 3절 A라는 것은 3절 앞절을 말해요. B는 뒷절을 말하고요. 그래서 앞절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그랬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또한 연합의 헐몬의 이슬을 비유한,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높은 산으로 그곳에 풍부한 이슬의, 그것은 건조한 시온 산에서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슬이요. 여러분, 이슬은 뭐 조금씩 오는 거, 이슬이 뭐 어떤 힘이 있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 교회에서 이렇게 성지순례를 보내줘서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예루살렘, 거기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 옆에 예루살렘에 거처를 두고서 우리 같이 팀들이 며칠간을 잤어요. 그런데 좀 아침에 좀 일찍 어디 간다고 이제 일찍 일어나져요. 그래서 5시에 일어났는데 집에서 나오면서 그 차들이 있는데 골목에 그 차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손으로 한번 쓰다듬어 보래요. 그래서 정말 차 위를 이렇게 손으로 하니까요, 완전히 이게 물이 막 가득해요. 그냥 밤새 그 이슬이 내려, 이슬이. 그 이슬이 그죠? 막 소나무, 큰 나무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그런 나무들도 막 이슬을 먹고서 다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헐몬산의 이슬은, 헐몬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해발 2800m의 높은 그런 산에 눈이 쌓여 있다가 녹으면서 이스라엘 건조한 땅에 생명을 공급하는 풍부한 수자원이 돼요.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생명수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풍부한 그 은혜를 상징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편 133편의 본문에 충분히 이해하죠. 시온산이 나오죠.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은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가 되는 것이죠. 헐몬산에서 만들어진 풍요로운 이슬이 멀리 떨어진 시온산까지 적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이스라엘에 가득 넘친다는 그런 상징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있는 헐몬산의 이슬이 예루살렘의 시온산까지 내린다는 것은 지리적으로 경계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그죠? 다 뛰어넘었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정인이 되리라. 다 이방, 우린 다 이방이었어요 그때. 분열되었던 형제들이 또 하나로 연합하는 거죠. 화목과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복을 부어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생명이 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력, 이슬이 메마른 땅에 생명을 불어넣듯이 가족의 연합 삶에 지치고 힘든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요. 그러니까 참 좋아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다 오랜만에 또 만나잖아요. 명절에. 저도 시골에 내일 아침 일찍 갑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가족을 만날 때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참된 평화와 우리 안에 그 사랑을 그죠? 나타내고, 뭐 혹시나 그죠? 뭐 한 게 있으면 서운한 게 있어도 먼저 풀고, 그것이 바로 가족들에게 큰 힘을 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또 가족 중에 아픈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위로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추석 연휴 동안에 서로의 마음을 보듬고 위로하고 따뜻한 대화를 통해서 헐몬산의 이슬 같은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본문 안에 서려 있는 거예요. 헐몬산의 이슬이 생명을 살리듯이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슬이 바짝 마른 땅에 생기를 부어는 듯이 새 생명을 돋아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마찬가지로 형제간에 서로 연합하고 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보듬어 안고 축복하는 이 모든 것들이 침체에 빠진 사람들에게 활력을 부어놓고 이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살맛이 나고, 그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이슬이 온 땅에 내리듯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든 백성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을 나타내는 그 말씀이죠. 우리 잘 아는 본문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대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육체적인 젊음을 뜻하기보다 영적인 활력과 열정을 가진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이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모든 믿는 자들이 새벽 이슬같이 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청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벽 이슬같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그죠? 우리 안에 운동력을 가지고 영과 혼과 골수를 찌를 쪼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을 이렇게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시니어입니다만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의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들이 그렇죠. 속 사람은 날마다 천국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세상 것을 내려놓고 그죠. 정말 이렇게 나누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뭐 나이가 들면 이제 말은 줄이고 주머니는 풀어라 그런 말씀이 있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러면서 마지막에 영생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참 엄청난 복이에요. 연합이 주는 복은 영생의 복. 3절 뒤쪽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성경은 이러한 형제의 아름다운 연합 위에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시고 곧 영생을 약속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슬은 생물을 소생시키고 생기에 불을 넣는 것처럼 형제와 자매들이 연합은 공동체의 생명과 복을 가져주는 근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복은 곧 영생으로 어마어마한 복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사실 뭐 천국은 그죠. 천국은 아마 안 가서 우리가 언젠가 가면 그죠. 그곳에는 뭐 이런 싸움이나 그런 건 없을 거예요. 항상 사랑하고 기여기고 문지기도 좋사오니 옛날에 그런 막 기도도 많이 하더라고 어른들이. 천국에 문지기도 좋사오니. 그러면서 영원 불변의 오늘 말씀은 연합의 결과로 거기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니 곧 영생이로다 선포하고 이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충만한 생명을 의미하기도 해요. 가끔씩 말씀드리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은 그죠. 담을 뛰어넘어서 왔지만은 나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풍성케 하러 왔다. 그래서 생명이 풍성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 땅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추석 명절을 통해서 깨어진 혹시나 그죠 가족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서로를 향해서 사랑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절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었어요. 멀리서 와요. 막 시골에서도 오고 이렇게 성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추석에 드리는 우리 가정 예배를 통해서 제가 가정 예배 이렇게 그냥 여러분께서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집에서 자녀들하고 나눠서 읽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과장이 이렇게 읽어 주시면. 그리고 또 혹시 모자라면 뒤에 한 10개 정도 이렇게 더 플러스 해놨으니까 가져가셔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참 가족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정말 상상만 해도 좋잖아요. 늘 기도드리는 가정들이 우리 교회도 여럿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가족이 있으면 더 힘을 얻고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요한일서 5장 12절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 여기서 영생의 곧 영생이로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죠. 골로새서 보면 지식까지 잘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복,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이 이 말씀의 요지예요. 영생은 사후에 시작되는 영원한 삶뿐만이 아니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삶의 질적인 변화를 말하고 실제적인 거죠.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와 얻지 않는 자가 이 세상에 구별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현재 영생을 얻고 누리고 있는 것인데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 그렇게 또 명령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형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감옥에서도 그죠. 여러 서신을 쓰면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는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너희들이 아주 선하고 그죠. 착하고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들은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믿을 때에 저 여러분에게 죄를 사하여 주.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까? 누가 우리를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고 말씀에 그분의 뜻을 알아가면서 더 깊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는 변화된 삶. 참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자라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닮아가면요, 저절로 평화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는 견디기가 어려워요. 회개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누구든지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어떤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예. 항상 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꿈꾸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냐. 주님을 보듯이 서로 성도들을 보면요. 그러면 정말 주님을 중간에 두고 늘 서로 만나십시오.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을 두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알지 못하냐.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인격적으로 그럴 때 모든 하나님의 성령이 자유자재로 충만케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과 에베소 4장 1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것은 굉장히 단호한 말씀이라 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말씀은 나만이 길이다. 나만이 생명이다. 나만이 진리다. 나 외에는 진리가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인생을 승리한 것이고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인간은 그저 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기 고집이 있거든요. 고집이. 전에 한 말씀 2번인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에 그 관리집사가 있었는데 다른 교회인데 그 전도사님 자녀하고 이렇게 자전거 세발 자전거를 타는데 그 오빠 되는 아이가 그 동생 그 여자 아이를 그 이제 관리집사 아들 오빠가 세발 자전거에 그 동생을 타라 하는 거예요. 안 탈라 그런 거예요. 안 탈라.
그래서 그거 안 탄다고 막 엄청 혼을 내는 거예요. 왜 내가 태워주려는데 너는 안 탔느냐? 왜 태워주려는데? 그런 어떤 우리가 그 참 억지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가장 사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배려심 같아요. 배려심. 상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복,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이죠. 영생은 사후에 시작하는 영원한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회복 속에서 삶의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누리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 어디 가서도 죄를 사해 주지 않는데 예수님 안에 가면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까지 덮으시고 예수 믿는 그 하나의 사실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지도 못한데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 이신칭.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저기 말씀대로 온유한 그죠? 겸손과 온유하고 예수님 말씀이죠. 오래 참음으로 참 공동체에서 저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 친절한가요?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의 최고의 첫 단추는 용납이에요. 용납.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너 왜 그러냐? 막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번 추석에 있는 그대로 받아주자. 시작. 이번 추석에 있는 그대로 받아주자. 성경의 용납으로부터 관계가 새롭게 돼요. 너 왜 그래 하고서 완전히 차별을 하면 서로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용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 내의 연합과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이 연합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겸손이라 했잖아요. 겸손하시게, 무장하시고 온유하게 어떤 말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서운한 것이 있었어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유하게 대하며 오래 참으면서 세상은 참으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사랑은 원수까지 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하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되고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가정의 공동체가 깨지지 않도록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연합은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화목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롭게 하나 되는 모습은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 가장 크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다 요약을 하면 시편 133편은 가족 공동체 연합과 화합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선포하는 거예요.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와 복이 그 사활 속에서 축복이 이슬처럼 내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보배로운 기름과 헐모니 이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는 흘러보내고 생명력을 나누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집에 가장 연약한 자가 누군가 마음을 거기에 모으는 거예요. 들려진 말씀 안에서
믿고 순종하면서 나를 돌아보며 가족과 친척을 많이 만나는 명절에 또한 매주 만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우리가 더 이해하고 더 존중하고 성령의 띠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연합, 이것은 계속 이렇게 이 지상에서 있는 동안 우리의 과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 앞에 정결하 해도 우리 찬송가에 보면 정결치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죠? 예. 서로 다름을 넉넉히 포옹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과 다르다. 가족 속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영생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서로, 그죠? 가족 속에서 혹여나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먼저 또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먼저 우리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게 참 가장, 그죠? 이렇게 힘 있는 자고 승리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시작. 하나 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뭐 그냥 하나님 영광을 계속 받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험담이나 비판보다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덕을 세워. 그래서 이제 덕을 이렇게 서로 덕담을 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시편 133편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그래서 하늘에 신령한 기름이 부어지는 그 충만한 헐몬의 이슬처럼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꿈꾸시면서, 성경을 우리에게 계속 꿈꾸는 거니까요. 한 개인이 꿈을 꾸는 것보다도 공동체, 가족의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민족의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복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 귀한 시편이 우리에게까지 왔지요. 오늘은 제가 우리 명절을 맞아서 공동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리 같이 한 공동 기도문을 읽고 찬양하고 또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할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연합해야 함에도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의 가정과 한국교회가 더욱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가족과 주님을 믿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